가능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또 가능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쓰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능하니라. 만일 내 음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재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거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이걸 지켜라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안식일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하지 말라 하시는가? 그것은 특별히 여기 보면 남종, 여종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죠? 자기 가족들은, 딸이나 아들은 좀 피곤하면 뭐 언제든지 쉴 수 있지만 종들은 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소와 낙타, 소와 나귀, 일을 많이 하는 동물들이잖아요. 그죠? 가축 중에서 그 소와 나귀도 쉬고 내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남종 여종은 두 번이나 강조하여 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또 과로하면 병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너희 인간들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셨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의도가 있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마음은 굉장히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38년 된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너 친구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자 그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안식일 날 이렇게 짐을 지고 걸어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야, 너 정말 좋겠다, 축하한다, 너가 이제 새로운 몸이 되었구나 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안식일날 그 친구를 들고 간다고 하여 꾸짖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 명령을 통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누구에게 살해를 당하면 그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우리가 살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만 명 중 1명 정도 통계해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분노를 폭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운되죠, 그죠? 굉장히 다운되고 모욕을 우리가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사람에게 화를 내고 화를 폭발하고 분노하고 모욕을 주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고통을 당하고 서로가 고통스러우니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그 음욕을 품는 그런 눈이 있으면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너희들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야 된다. 간음의 정의는 결혼한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간음의 정의입니다. 이 간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결과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조갑재 기자가 쓴 사형수 오희웅 이야기라는 그 난픽션이죠. 그 책을 읽어봤는데 내용은 1974년에 아버지와 두 딸인지 아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와 두 자녀가 목 졸려 살해를 당했는데 그 범인으로 오희웅이라는 사람하고 그 죽은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아내와 죽은 사람의 아내인 이분이라는 여자를 경찰이 체포를 해서
살인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때 체포된 오희웅은 자기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1심 과정에서 그 두이분이라는 그 여자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79년에 오희웅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사형 집행장에서 그 집행관이 오희웅에게 마지막 유언이 있으면 말을 하라 그렇게 허락했을 때 오희웅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서 죽는데 내가 죽어서 원혼이 되어서라도 나에게 누명을 씌운 두이분과 또 검찰과 경찰들에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조갑재 기자가 이제 그 사건을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현장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한 결과 결론은 오희웅과 이 두이분, 이 유부녀와 이제 그 정을 통하는 사이였는데 오희웅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두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처치하면 오희웅과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죽여버린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그 조갑재 기자는 결론을 짓는데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 간음이 낳는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족도 죽이고 그 상대방 오희웅도 사형당하게 하고 자기는 자살로 마감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비참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비단 그 오희웅 사건뿐 아니라 간음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배우자들과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는 기준은 매우 높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성적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 자녀를 낳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 욕구는 결혼한 한 가정 내에서만 사용을 할 때에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음욕을 품는 그 자체는 간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아마 이 수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아니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하는 이 말씀을 아마 가장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 생리적인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볼 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가늠하지 않은 걸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 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도 간음을 한 것이다.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의지할 수 없고 우리를 내세울 수 없고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그러한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스탠다드에 맞추지 못한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저의 거룩함과 저의 의로움을 위하여서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공로에 의지합니다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속마음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지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들 살인하지 말라 그냥 문자적으로 겉으로 하지 않는 그것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사이드를 보시고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모든 행적을 돌아볼 때에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에만 의지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그러한 그 젊을 때 여기 우리 대부분은 젊을 시절의 그 모든 욕구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을 정도의 스테이지에 우리가 이미 도달한 분도 있고 또 도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참 우리에게 이러한 그 축복을 주신 거죠. 오랫동안 살면서 이러한 문제들도 이제는 과거의 일들은 회개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하지 않는, 그 맞이하지 않는, 그 마주치지 않는 그러한 단계에 이미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것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한데 그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용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억울한 면도 있죠. 사실은 내가 이 정도로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도 못할 때도 있고 관계를 개선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좀 억울해도 화해를 하고 더 낮은 자세로 관계를 개선하면 훨씬 더 자기의 그 어떤 자기가 당한 억울함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기쁘고 가볍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서로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쉽지가 않으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것이 힘드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평안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